높은 뜻 승의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김동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께서 폐암 진단을 받으셨죠. 처음 폐암 진단을 받으니까 종일 암 생각만 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암만 묵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목회를 했는데도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더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서 묵상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은 다시 영혼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폐암을 치료하는 중에도 예수님을 힘입어 고난을 뛰어넘자고, 예수님을 힘입어 고난을 뛰어넘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자답게 고난을 상대하자고, 믿는 자답게 고난을 상대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 모든 치료 과정을 끝나고 지금은 계속해서 추적하고 이제 검사하는 그런 과정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암은 무섭지만 암보다 믿음이 더 셉니다. 이 믿음의 힘을 가족과 후손 등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됩시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김동훈 목사님은 인터뷰를 하면서 믿음의 힘을 말씀하세요. 이때 이 믿음은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양식이었고 힘이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과 양식을 말씀을 통하여 먹고 힘을 내면서 이 믿음의 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살려면 반드시 필수 영양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최소 6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마다 보통 1년에 1톤 이상의 밥과 물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대요, 음식을.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먹어야. 그 글을 보았어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 속사람이 영혼인데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살아가는 데는 필수적인 영적 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필수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의 속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단 한 번만 밥을 먹고 살 수 없어요. 지난주에 탄수화물을 한 번만 제대로 섭취했다고 이제는 섭취 안 하고 1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물을 충분하게 마셨다고 해서 그 다음 주까지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옛날에 믿음으로 살았던 적이 있다, 이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필수 영양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태복음 9장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6장 초반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굶주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던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다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떡만 보고 있었어요. 내 배를 채워준 떡, 내 육신의 배를 채워준 떡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심이 오로지 떡이에요. 떡도 중요해요. 육신의 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떡을 베풀어 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마르지 않고 강같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떡에 관심을 두고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산 위에서 이루신 이후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곳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이 주셨던 떡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구호 물자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너무 상황들이 어려웠죠. 비참할 정도로 너무 고통 가운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 백성들이 처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구호 물자가 들어왔어요. 구호 물자가 들어갈 때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구호 물자를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구호 물자들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그 구호 물자를 나눌 때 사람들이 그 구호 물자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관심을 두고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거죠. 급박한 상황이 어느 정도 넘으니까 이제 구호 물자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오지 않는 거죠. 당연히 교회에서도 구호 물자를 나눠주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난 현상은 처음에는 구호 물자를 받으러 왔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구호 물자만 바라보고 왔던 이들은 교회에서 다 떠났어요. 왜요? 더 이상 교회에서 그 물자가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무리들이 이와 비슷한 거였어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떡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우리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떡을 구하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구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재밌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아무리 만든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반짝반짝거리고 뭔가 화려함을 우리가 때로는 추구하고 그것을 때로는 이루며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곳에 웃음이 많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은 떡 말고 다른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니, 우리가 먹었던 그 떡 말고 다른 양식이 있다고요? 다른 생명의 양식이 있다고요? 그 놀라운 양식이 있다고요? 그 양식을 먹고 싶습니다. 그 양식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양식,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 일만 알려주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일을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28절이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 땅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의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대답하세요. 믿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최고의 일은, 최고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다.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슬로건이 있어요. 구호가 있어요.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곧 기도라.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 고백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곧 기도라. 기도는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역으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가 곧 노동이다. 기도가 바로 일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기도를 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자체가 거룩한 일입니다. 기도 자체가 거룩한 일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뭔가 하다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디서부터 내가 손대야 될지,
그것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할 만큼 했는데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가 일입니다. 믿음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바운즈 목사님의 기도의 불병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온갖 선물들과 구원과 복은 기도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받을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크고 보편적인 능력이다. 복음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당신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루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당신을 도울 수 없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빼놓고 애만 쓰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빼놓고 그냥 수고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바로 일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의식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만큼 이루어놨는데,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수고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성취했고 여기까지 내가 끌고 왔는데 그 공로의식에 종노릇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한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그 눈이 열리기 때문에 공로의식에 종노릇하지 않아요. 요즘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다루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성을 계속해서 다루십니다. 성령의 9가지 중에 열매 충성이죠. 너 정말 충성하느냐? 충성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라. 주님께서 저에게 집요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요즘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은 이어서 저의 믿음을 자꾸 다루세요. 너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냐? 제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처음에 말씀으로 기도를 시켜요. 그러다가 성도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생각나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서 성도들을 한 사람씩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러면 1시간 기도가 언제 가는지 오히려 모자라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냐?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하시는데 집요하게 파고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파고드시는데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주님은 하지 않고 저를 집요하게 파고드시는 거예요. 너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냐? 그때 기도는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기도는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었군요.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또 다루시더라고요. 또 다루시는데 또 어제
어제는 또 다루시는데 겸손을 저에게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너 겸손하냐? 겸손으로 살아라. 겸손이 축복의 통로이다. 그런데 겸손이 무엇인지 아느냐? 무엇인가요? 가르쳐 주세요. 겸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다.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잘 나갈 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꺾일 때에도 겸손한 자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건강할 때도 겸손한 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몸이 병들었을 때에도 겸손한 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명예로 바라볼 수 없어요. 권력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세상 지식과 명예와 내 권력으로, 물질로 바라보면 상황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주님께서 이러한 가정 가운데 믿음을 다루시고 겸손을 다스리고 충성을 다스리는 가운데 한 성도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 성도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파트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아파트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떤 힘든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딸과 나누던 대화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엄마, 나 공부하려면 학비가 비싸대. 생활비도 많이 들 거야. 그러면 난 이렇게 늘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엄마가 아파트 팔아서라도 대줄 테니까 넌 네가 원하는 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살기나 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믿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지금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실 거야.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야.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아버지고 주인 되시니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자. 혼자인 나는 딸의 학비와 나의 노후가 걱정될 때마다 아파트를 믿고 든든한 마음에 혼자 흐뭇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딸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믿는 것, 나의 안정감은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와 전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상급이 있게 해주세요. 노후 대책보다는 사후 대책을 세우게 해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 놀랍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밤에 잠이 그렇게 잘 오더래요.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성도님들은 무엇을 생각할 때 마음에 안심이 됩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이분에게는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래도 안도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공로의식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충성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떤 곳에서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충성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그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릇이 있어야 축복이 담기죠. 비가 오는데 나가가지고 내 손바닥으로 그 빗물을 잡아보고 담아보려고 했어요. 그 비가 내 손바닥에 담겨집니까? 안 되죠. 그릇을 가져가고 담아야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비가 그 안에 담길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겸손의 그릇, 믿음으로 일어난 충성의 그릇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잘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누구나 다 1대1로 만나서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이야기하게 하다 보면 밤을 다 샐 거려. 이게 아직 안 터져서 그렇지. 내 살아왔던 삶의 보따리가 아직 안 터져서 그렇지. 삶의 보따리가 터지기 시작하면 다 밤을 새도 모자랄 그러한 삶의 사연들이 있고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래도 올 수 있는 것, 내 힘만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셨나요? 어떠한 문제의 매듭이 풀렸나요? 아니면 아직 문제의 매듭을 풀고 계신가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신가요? 어렵고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감사가 고백되어지나요? 때로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35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35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오병이의 그 산 위에서 먹었던 떡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샘물을 우리가 어떻게 마실 수 있나요? 돈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세상의 힘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경력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하리라. 이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생명에는 헬라어로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뜻해요. 육신의 생명이 유지가 되려면 밥을 먹고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생명이라고도 말하고 밥이 생명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생명만 있는 줄 알아요. 이 육신 몸의 생명으로 세상이 다 끝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의 삶이 조금 편안해질 수만 있으면, 내 육신의 삶, 육신의 생명이 조금 더 좀 좋아질 수만 있다면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무엇을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 육신의 삶이 이것을 믿어서 좀 편안해질 수 있다면, 내 육신의 생명이 이것을 믿어서 조금 괜찮아질 수 있다면 아무거나 믿어도 괜찮죠. 부처님을 믿어도 되고, 우상을 믿어도 되고, 돈을 믿어도 되고, 무엇을 믿어도 관계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아무거나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돈도 아무 데나 안 맡기잖아요.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아무 데에다 누가 맡겨요? 믿을 만한 데다 맡기잖아요. 맡길 때. 아니, 돈 10만 원도 맡길 때 믿을 만한 데다 맡기면서 왜 내 영혼은, 나의 생명은 아무 곳에나 맡기냐고요. 아무 곳에나 믿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떡만 믿고 나에게 따라오느냐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왜요?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이 생명에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내 속사람의 생명이에요. 속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력을 얻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속사람, 내 영혼에 있는 건 생명이잖아요.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힘을 얻으려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만나야 내 생명이 힘을 얻는 거예요.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성수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때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을 받았는데 그 메일을 보내신 분이 우리가 지난해에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초등학교를 짓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초등학교를 지을 때 다 하기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선교비를 함께 보냈던 교회가 있습니다. 화천에 있는 교회예요. 양세훈 목사님이 목회하십니다. 그 교회를 저도 가봤는데 정말 화천에서 한참을 들어가요. 가보면 순 논과 밭이에요. 그리고 마을이 몇 개, 그 집들이 몇 개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어요.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에어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의 꿈을 가지고 학교가 없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1억 원을 헌금했어요. 저는 정말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서울에 있는 큰 교회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저 농촌의 조그만 마을에서 1억 원을 어떻게 헌금했나. 그래서 그곳에 가서 초등학교를 짓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한 것으로 그 위에 전등도 달고 이렇게 지었는데
다 완공을 한 거예요. 다 완공을 했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서원교회에서 그때 함께 해줬는데 고맙다고,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제가 고맙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쓴 메일 중에 정말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믿어주면 더 큰 힘이 납니다. 잠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선뜻 믿어주고 도와준 서원교회에 감사합니다. 누군가 믿어주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이렇게 확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거나 계산 없이 해가지고 덥석덥석 그냥 행하다가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속고 살라, 이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우병이어의 작은 보리떡하고 물고기 5마리를 드렸을 때 그 작은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태신자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속이 터져도 자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아무리 속이 터져도 그 가운데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제가 이 메일의 답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귀한 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일하시니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일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답을 보낸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세상 흔들린다고 함께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으로 들리고 사랑을 들려하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섬기고 오직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확증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나요? 뭔가 답답한 것이 있나요? 주님 주신 꿈이 있나요? 비전이 있나요?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서 우리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꿈이 있나요? 비전이 있나요? 나는 해결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님 풀어주고 힘을 더하고 치유하소서. 감사를 입고 기쁨으로 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운 하나님 열매로 인도하소서. 건강으로 인도하소서. 축복으로 인도하소서. 치유로 인도하소서. 비전의 힘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으로 해보세요. 예수님과 하세요. 나에게 죽지 못하니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지 마세요. 할수 있다 해보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의 만남 위에 일터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